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오늘은 지뢰 시리즈 중에서 무서운 지뢰들 시리즈 중에서 두려움의 지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면 외모, 듣고 보는 것, 그 외모에 사로잡히면 중심을 못 본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모에 사로잡히면 중심을 못 본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한 줄 요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사무엘상 17장 말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연속극을 볼 때도 지난주 내용을 알아야 오늘 본방이 기다려지는 것처럼 16장 내용을 좀 알면은 17장과 좀 주제적으로 어떤 내용적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장 잘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누가 세워지죠?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제대로 이스라엘을 좀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13장, 15장에 보면 한 번씩 이제 레드 카드와 또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를 받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한 번씩 나타나게 됩니다. 13장 같은 경우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을 먼저 기다렸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한테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결정적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돈 되는 가축들을 다 이제 남겨둡니다. 아말렉 왕도 살려두고 그때 이제 사울이 완전히 왕직에서 사실상 파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죠? 후회한다라는 말까지 쓰셨습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비밀 지령 하나를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비밀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라는 것은 지금 일종의 쿠데타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내가 두 눈 뜨고 살아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운다. 이거는 사무엘이 만약에 이게 들키게 되는 날에는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제사 드리러 왔다 그래.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본문을 그렇게 따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제사 드리러 왔다고 이렇게 뻥을 치고, 막상 와 보니까 아들이 7명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해서 아들을 다 불러 오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지나가자마자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저 친구다. 16장 6절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근데 이 생각이 들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장 17절을 읽어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성급하게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그 어떤 외적인 아우라에 완전히 요즘 말로 금사빠 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불리 저 사람이 왕이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사무엘에게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름 부은 왕이고, 사울은 되게 이렇게 좋았어요. 이게 되게 외적인 어떤 그런 이 아우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키도 크고 잘생기고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압이 외적인 모습만 보면 굉장히 사울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자마자 어떤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내가 경험한 세계 이상의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시각의 그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듣고 보는 세계 이외의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던 사무엘조차도 그냥 외모만으로 이 엘리압을 왕으로 생각해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느새 이 사울의 왕궁까지 수금 타는 자로 나아가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어떤 복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 전투하는 장면이 17장에 이어집니다. 근데 17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하는 장면을 보면 스펙타클하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막 격전이 벌어지는 장면이 없어요. 말싸움밖에 없어요. 보시면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10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말만 하죠. 그리고 16절에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갑니다. 그리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은 막 서로 이렇게 대치는 하고 있지만 외치고 고함치고 서로 막 으르렁거리는, 마치 그 강아지들이 짖기만 하고 정작 싸우지는 않는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골리앗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이 외모가 엄청납니다. 4절을 보면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블레셋 장수로 나선 골리앗의 이 외모가 키가 대충 이제 3m 정도 되고 최홍만이 217이라니까 서장훈이 207이라니까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갑니까? 3m. 창자루가 배틀째 같고 창날만 1600세겔 5kg 정도. 배틀채는 배를 짤 때 쓰는 큰 나무통입니다. 그러니까 창자루부터 창날까지 엄청난 크기와 무게입니다. 갑옷이 놋 5000세겔 대략 57kg 57kg의 갑옷을 몸에 걸치고 있습니다. 키가 3m고. 이런 사람이 앞에 심지어 방패에 드는 사람까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기가 질려버렸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 왕은 골리앗과 일단 붙어서 싸운 다음에 세구나, 그래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을 듣고 놀라 두려워했다.
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여. 예, 앞에는 듣고 두려워했다. 뒤에는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듣고 보는 것만으로 완전히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외모에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두려움은 보지 못하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을 못 보니까 껍데기에, 그 껍데기의 아우라에, 아까 사무엘이 껍데기만 보고 엘리압을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 왕은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사람 껍데기만 보고 그 외모에 압도당했던.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16장과 17장을 연결고리는 외모에 반했던 사무엘, 그리고 외모에 겁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16장은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반했다면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16장과 17장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죠. 다윗이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 형들이 지금 전쟁 왔는데 아버지가 형들 도시락 좀 갖다 줘 그러고 도시락 딜리버리를 하러 온 거죠. 도시락을 지금 배민 그 따릉이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배민 뒤에 이게 도시락 7개 다 해가지고 왔는데 마침 다윗의 귀에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던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리라. 아멘. 네, 마침 이런 내용 나오면 저는 이제 형광펜으로 긋습니다. 마침. 왜? 일단 이런 데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들른 것 같은 사마리아에서 마침 운명적인 여인과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마침 거기에 있던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혈루병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어나는 마침은 굉장히 의도된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침 왜 그 자리에서 다윗이 형들 도시락 배달하러 왔다가 골리앗의 도발을 들었을까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어쩌다가 마침 우연히 아다리가 맞아서 표현이 저렴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침 일어나는 거, 어쩌다가 우연히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심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어쩌다가 시집 와서 보니 예. 내가 예수를 믿는 집으로 시집을 왔다.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마침 우연히 내가 어떤 우리 이사무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탁 접하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창일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이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작용하는 것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다윗의 눈에 어마무시한 거인 골리앗의 외모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도발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저 덩치 큰 사람이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러니까 다윗은 갈수록 열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 왕은 갈수록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 두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낙담. 그러니까 이 중심이 툭 떨어지는 것, 떨어질 낙담, 이 중심. 아까 중심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심을 못 보면 외모밖에 못 본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중심을 좀 봐라. 이 얘기를 지금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들 도시락 배달 온 아이가, 소년이 왕에게 할 말입니까? 왕이 자기 백성에게 해야 될 말입니까? 낙담하지 마라.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왕이 해야 될 말을 지금 어린 양치기 소년이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누가 왕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런지 아시겠죠? 지금 명목상 왕은 사울이지만 실제로 왕 같은 존재는 지금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어리고 뭘 몰라서 헛바람만 가득 들어가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용기의 근원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34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토록 용기가 있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어 죽이려고 하면 맹수들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다윗이 그냥 태생적으로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들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싸우는 목자라면 이스라엘 전체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목자,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다윗의 외모만 봤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또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은 자기가 입던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자, 이 갑옷 입어라. 저 덩치 큰 블레셋 사람이랑 싸우기 위해서는 이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줍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옷을 입어보고서는 한 몇 걸음 걸어보더니 못 입겠습니다. 그리고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뭘 들고 나갑니까? 매끄러운 물, 이렇게 돌 5개 골라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어갑니다. 손에는 물맷돌을 들고. 남들이 입는 갑옷, 남들이 입으니까 나도 입어야 되는 갑옷,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남들이 좋은 차 타니까 나도 타야 되고, 저는 스파크를 타는데 오르막길만 살짝 좀 힘들지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톨비도 싸고 주차비도 싸고. 근데 남들이 좋은 명품 가방 걸치니까 나도 매야 될 것 같고, 옆집 아이들 좋은 학원 보내니까 나도 이 아이에게 좋은 또 학원을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제가 입는 갑옷, 제가 입고 있는 그 갑옷과 동등한 갑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흔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복음이 이런 것이죠. 제가 저런 갑옷을 입었으니까 너도 이 갑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어느 정도는 동등한 경쟁이, 동등한 싸움이 될 수 있을 거야. 교회에서 듣는 설교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감동과 은혜를 주는 홈쇼핑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끊임없이 쏟아내는 이 복음들, 자본주의의 복음들 뭡니까? 저거 사서 입으면 나도 저 언니처럼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다른 옷이 온 것 같아요.
내가 입었는데 왜 나는 다른 옷이 왔나요? 이러면서 환불해달라고 막 전하고 막 그러죠. 내가 입은 갑옷, 제가 입은 갑옷과 동일한 갑옷, 그 갑옷 걸치기 위해서 우리 평생 동안 종로로 합니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너 쟤처럼 되기 위해서는, 너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저 갑옷 입어야 돼. 근데 대신에 이런 말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옷을 입어. 네가 가장 잘 던질 수 있는 물맷돌을 개발해봐. 저 아이가 입는 갑옷이 아니라 저 거인들이 입는 그 갑옷을 굳이 걸칠 필요가 없어. 그 물맷돌을 우리가 찾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골리앗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인 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키는 3m입니다. 57kg나 되는 그 갑옷을 몸에 두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갑옷으로 온 몸을 무장했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누구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방패 든 사람을 계속 대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섭기 때문이죠. 7절을 보면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4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왜 방패 든 사람을 앞에 세울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골리앗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누가 이렇게 몰려다니고 애들 돈 뺏고 하는 애들 어떤 애들입니까? 여러분, 일진들. 걔네들 혼자 다니는 게 두려우니까 이렇게 몰려다니잖아요. 덩치를 부풀리잖아요. 많이 이렇게 안 뺏겨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예. 조직폭력배는 왜 이렇게 조직으로 몰려다닙니까? 흩어지면 무서우니까. 덩어리로 몸집을 불려야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내가 3m나 되는 거인이지만 온 몸을 갑옷으로 아이언맨처럼 칭칭 감습니다. 심지어 앞에 방패 드는 사람까지 앞세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갑옷에 갑옷을 입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힘쓰는데도 여전히 골리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갑옷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두꺼워지고 그리고 더 단단해집니다. 심지어 갑옷이 나인지 내가 갑옷인지 모를 정도가 됩니다. 골리앗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41절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골리앗은 상대방이 누가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대표 장소로 나오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멀리서 보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점점 가까이 나오는데 애게 웬 조그만 애가 나오네. 붉고 되게 용모가 아름다운, 이렇게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썼지만 이렇게 애송이 같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골리앗이 그 멀리서 다가오는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그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기더라. 다윗의 외모를 보고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작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 같은 붉은 소년이 눈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 눈에 보이자마자 업신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김은 두려움의 동전의 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외모에 내가 압도되느냐 아니면 외모를 보고 내가 압도하느냐, 완전히 그거는 외적인 것을 본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반대는 업신여김입니다. 순간적으로 상황 판단을 지금 골리앗은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 진영에서
다윗이 아니고 3m, 자기는 3m니까 3m 10cm에 자기보다 더 갑옷을 무장한 사람이 나오면 골리앗은 제가 볼 때 주랭랑을 쳤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6장과 17장을 연결해서 한번 쭉 볼게요.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마음이 뺏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리앗도 다윗의 외모를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죠? 전부 다 뭘 못 봅니까? 중심을 못 보기 때문에 외모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골리앗을 한 선상에 놓고 조금 무리 아닌가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 싸움은 참 싱겁게 끝이 납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이 넘어져 버립니다. 그게 어디에 박힙니까? 아이러니한 게 이마에 박힙니다.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은 유일한 공간인 이마에 박혀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킬레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킬레스 건에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 불사의 몸이 아킬레스 건, 엄마가 이렇게 강에 담글 때 손을 아킬레스 건을 잡고 이렇게 담그는데 거기만 안 담궜기 때문에 거기를 잡고, 그러니까 항상 약점으로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리고 있는 부분이 아닌 곳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걸치는 갑옷들 사이에 미처 가리지 못한 그 부분이 있다면 공격이 항상 거기로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봄의 이야기고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내면서 제가 적용하려는 것은 전쟁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다윗을 본받고 사울을 본받지 말자, 다윗을 본받자, 이런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골리앗처럼 갑옷으로 나의 두려움을 가리지 말자, 이런 메시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영웅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조차도 중심의 이야기를 잃어버리면 껍데기에 사로잡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봐야 됩니다. 밧세바의 외모를 보고 중심이 아닌 외모에 보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살인교사 그리고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조차도 17장과 16장에서는 중심의 인물이었지만 더 나아가서 다윗조차도 언제든지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외모에 집착하는, 내가 왕인데 그 왕 코스프레에 헐떡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왕과 달랐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기도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시편 51편에 나오죠. 6절을 보면 주께서는 중심, 아까 낙담하지 말라고 했는 그 마음, 레브, 그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51장 10절 시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레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다윗은 정확하게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어떤 존재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내 중심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중심을 다시 진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다윗이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외모에 사로잡혔던 내 모습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도, 사무엘도, 사울 왕도, 골리앗도, 다윗도 똑같은 인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못 보면 반드시 외모에 집착한다. 사무엘처럼 외모의 아우라만 보고 쉽게 판단해버리거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모만 보고 두려워서 짓눌려버리거나 골리앗처럼 다윗의 외모만 보고 업신여기는 모습,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사무엘도 있고 사울 왕도 있고 골리앗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도 못 보는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걸친 두려움의 갑옷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 중심의 이야기로 써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 외모가 보이십니까? 중심이 보이십니까? 내가 몰라봐서 미안해.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 중심의 이야기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도 보지 못하는 내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걸친 두려움의 갑옷 안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를 지금도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중심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